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의 지난날을 살펴보듬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된 미래를 꿈꾸며 지지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재미솔솔 의미 팍팍 성역 공부 66번째 시간.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시인과 베드로의 부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은 표적의 책이고 13장에서 21장은 영광의 책입니다. 이 영광의 책을 또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3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후에 예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적 기도가 실려 있고요. 18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의 부인이 빵처럼 바깥을 감당하고요. 그 사이에 예수님의 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편안하고 더 안락한 삶을 누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무엇일까요?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존재, 그런 사람이 되는 문제가 바로 신앙입니다. 주님이 예라고 대답하실 때 나도 예라고 대답하게 되는 것, 말로만이 아니라 온 삶으로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이 기록되어 있는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 안나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자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소는 아마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장소가 되는데요. 여기서 나와서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잖아요. 가는 도중에 요한복음 15장 16장에 설교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과 후에 믿게 될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겟셋마네에서 체포가 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동한 곳이 바로 오늘 장소인 산헤드린입니다.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곳은 1인 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 종교의결기관, 종교재판소와 같은데요. 우리로 하면 국회의사당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어서 이 모든 백성들의 종교 문제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장소, 이곳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시인과 베드로의 부인, 이것을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재판을 받고 있고 베드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다면 예수님이 2층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베드로는 1층에서 받고 있고, 안과 밖이라면 산헤드린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 밖에서는 베드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답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될 당시에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이러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가를 시인하는 이 자리에서 베드로는 정반대로 얘기하죠. 17절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우크 에이미,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죠.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육하원칙의 질문을 하면서 던져보면 베드로의 부인과 예수님의 시인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어지는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있던 위급한 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서. 왜 베드로는 부인을 합니까? 자기 안전,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부인을 하죠. 어떻게요?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바로 자기의 스승이고 당신의 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시인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는 현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비굴하고 초라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현장에 보면 베드로의 한계가 명확해집니다. 말구의 귀를 자를 만큼 예수님이 체포되는 현장에서 용기를 발휘했던 베드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의 장소까지 따라와서 그러나 그 문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너도 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3번씩이나 그 사실을 부인하죠. 그러고도 몸이 춥다고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한계, 인간의 한계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아닐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지식과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권좌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스스로를 증명하거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적 표현을 하면 이러한 존재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서 밖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면 존재가 온전히 될 수 없는 상태. 그게 인간이 처해 있는 상태이고 주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 차례가 오자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제발 씻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8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발 씻김이 없이는 온전한 관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살리고자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건져고자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주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베드로처럼 여전히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라고 거절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와 주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능력의 한계, 우리의 실력의 한계를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실수하고 넘어질 때 실수를 변명하려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고 하는 김수영 시인의 시입니다. 이 시는 이 베드로의 심정을 잘 보여주는 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시이죠.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연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구청 직원에게는 못하고 동호회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으냐. 1원 때문에. 모래야 나는 얼마나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마나 적으냐.
정말 얼마큼 적으냐.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아서 인간의 옹졸함, 왜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얼마나 적은가,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밖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자리에 서서 재판을 받고 계십니다. 19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지금 예수님은 안나스가 주관하는 재판을 받고 계시는데요. 19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으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안나스가 누구입니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전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두 가지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안나스가 궁금하게 여긴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추종자를 거느렸는가, 예수님의 주장이 정통 유대교와 얼마나 다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사실을 궁금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위협을 가하는 사실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재판 자체의 부당함에 이의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게 있습니다. 무엇이 나 자신을 특별하게 만드는가? 내게 무엇이 있으면 나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가? 여러분의 눈에 무엇을 가진 사람이 특별해 보이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기준이 세상의 풍조인가? 안나스처럼 규모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특별함의 이유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정한 특별함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나스의 너무나 보편적인 세상 풍조에 따르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세상의 풍조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는데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손으로 예수님을 쳤다는 것은 손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에게 말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당하신 모습을 보이십니다.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불법 재판을 하는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불법적으로 폭행을 하며 개입하는 일을 좌시하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노는 어느 정도 자기 고백을 담고 있어요. 안나스와 주님은 동일하게 분노하시죠. 그러나 그 분노의 모습에 드러나고 있는 자기 고백, 신념, 가치는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선포된 지식입니다. 은밀한 지식이 아닙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단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 복음을 은밀하게 전하고 자기들만 아는 특별한 지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인데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의 큰 의미가 특별한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깨닫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요즘 우리 시대에 많은 이단들,
그런 이단들을 보면 자기들만 특별한 교리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은 복음적이지 않고 복음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의 거짓 선지자들의 전통을 따르는 무리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값을 주고 얻을 수 없는 특별한 것을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특별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귀한 것일수록 흔하게 만드셔서 모든 사람이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에 당당하게 임하시고 목숨을 구걸하거나 변명하려 들지 않으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로 나아가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죄를 받아서 십자가를 치신 게 아니라 자청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입증한 사건이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선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에 자신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기록된 그 다음에 베드로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부인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이렇게 두 번째 부인을 하죠.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현장은 베드로를 더욱 옥죄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질문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귀를 자른 사람의 친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부인하는 그 현장은 늘 세상의 질문 앞에 대답하는 현장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님의 제자냐 질문하고 있고, 우리는 어쩌면 말과 삶으로 계속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가면 밖에 나가서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진부한 일상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새롭게 낯설게 보게 하는 그 소리가 닭 울음소리였습니다. 베드로 자신을 다시 정의하게 만드는 닭 울음소리.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고 그런 나를 아시면서도 기다려주신 주님을 알게 하는 닭 울음소리.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는 그런 소리였을 거예요. 베드로가 남아있는 모든 삶 속에서 그게 들리는 소리 중에 가장 인상적인 소리가 아마 닭의 울음소리가 아니었을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을 깨어났다고 하면 베드로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분명하게 그에게 메시지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게 하는 소리가 바로 닭 울음소리입니다. 그래야 나의 정체성을 정립하게 하는 소리. 그 소리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닭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시간들을 꼭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심을 넘어선 사랑입니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 베드로의 부인과 실패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회복해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굳게 하는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베드로 3번 부인한 그 부인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최선의 답변은 이걸 거예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 때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귀로 들리는 소리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소리가 닭 울음소리였다면 눈에 보이는 장면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아마 숯불이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자기의 비겁함을 상징하는 숯불이 자신을 회복해 하고 다시 용기를 주어서 사명을 주시는 숯불로 바뀌는 장면을 후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숯불 앞에서 발생한 이 슬픈 이야기가 베드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다시 설 수 없는 것이 베드로이고 또한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